2장 6절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그 노여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수많은 창세의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보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봐서는 미친 짓이고 망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평가가 됐던, 하늘의 평가가 됐던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수도 없는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이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는 70년 포로 중에서 68~9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는 외치는 거죠. 이제 너희의 70년 포로가 에레미야 25장에서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29장에서 얘기한 이 포로의 때가, 70년의 포로의 때가 끝나간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바벨론이 됐던, 이스라엘 땅이 됐던, 애굽이 되어지는 각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누격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말하자면 그들의 삶에 도저히 현재 바벨론을 보나 이스라엘 땅을 보나 주변 어떤 정세를 보든지 간에 도무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첫사람 아담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약속한 70년이 되어졌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바벨론이 어떻든 페르시아가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말하는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하자면 풀과 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경험이나 그 위대한 어떠한 사람도 마치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한다면 풀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 앞에 너희가 순종할 건지 아니면 불순종할 건지를 이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39장서부터 55장까지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들이죠.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시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우리가 1, 2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렘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하자면 에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70년이 다 되어서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7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의 깨달음이,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 다니엘조차서도 이 에레미야 말을 이제 70년이 거짐 가까워서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겠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겨오는 이 천사들 바사국군의 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이 와서 얘기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몰고 오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일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원수의 이와 같은 기도의 중보자들의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 원수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지만, 사자조차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권모술수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영역들을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늘과 뜻을 풀어내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이런 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 이것을 그가 실제적으로 영적 육적 혼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70년이 다 돼서야 그가 이 계시적인 영역들이 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로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하자면 에스라의 1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죠. 어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것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 하였더라. 에스라 때 가서는 에스라가 말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역사적인 일들이 1차 포로에서 5만 명이 오게 되고 2차에서 약 19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1차 포로 때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5만 명이 돌아올 때 동일하게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지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한 250만 정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살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5만 명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2장 가보면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것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고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말하자면
어떠한 노새나 위에 보면 64절에 보면 66절 말이 736여 노새가 245여 낙타가 430여 나귀가 6720여 말하자면 지금 이것이 오늘날로 1차 때 돌아와서 헌금되어진 돈이 오늘날로 따지면 금과 은만 따져도 3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007kg의 현재 시가로 떼져서 그리고 2차 때도 동일하게 이들이 5만 명이 온 것이 아니라 1,900명이 오는데 그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과 이 에스라에게 헌금한 돈이 약 200억 정도의 헌금이 되어지죠. 금은만 합치면 거짐다 550억에서 600억 정도의 이와 같은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족장은 한 사람이 약 200억 정도를 헌금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해 줬고 심지어는 더 그 구체적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유 불문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졌든 다 도와줘라. 세금을 걷어서 이들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라.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싸그리 죽여서 그 집터를 거름더미로 삼으라 할 정도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 사람들에까지 어떻게 하라? 이 성전을 짓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라. 말하자면 이미 1차 포로에 왔을 때 이들이 2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할 때 세스바하실이나 이와 같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왔을 때 고레스 칙령이 이러했단 말이에요. 주변 반대도 있었고 시기질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1차 때 이들이 2년 뒤에 스탑을 하고 이제 520년도에 학계나 스가랴가 이제 다시 한번 외칠 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애초서부터 이것은 이 주변 나라를 통치한 고레스가 그 정도의 아무런 환경이나 어려워서 성전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해 버렸어요. 재정이면 재정, 사람이면 사람, 부역이면 부역, 나무면 나무, 주변 나라 총독들한테 이미도 다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건축하는데 문제 없도록 도우라고 했던 거죠. 그 문제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에 갔던 총독이 되어졌던 스룹바벨 세스바발이 되어졌던 이 여호수아가 되던 리더의 문제였고 백성들의 문제였지 재정이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지금 에스라가 이제 와서 그들의 삶을 보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차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져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회개를 시작하죠. 그것이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리더들이죠,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까지 같으리이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른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함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온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제 에스라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수문안 광장에 다 불러 모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밤대함으로 무슬람과 뇌이 사람의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던 자들이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상의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월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월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을 조사하고 마치니라. 44절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향한 말씀에 대한 것들하고 온 나라가 이제 회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70년이라는 이 포로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돌아온 자들과 5만 명과 1900명 또 3차 포로 때 이제 440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하자면 이제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왕이 그런 거죠. 야 에스라 네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군대와 이들을 너를 보호할 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에스라가 한 명의 군인도 안 됐고 그 1900명이 올 때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예루살렘에서 금은 보화를 가꾸는 그 여정 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왕이 이 에스라에게 내가 보호할 군대를 보내겠다 했을 때 에스라가 이걸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요. 성경에서 부끄럽게 여겼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들을 에스라가 짤막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여정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5만 명이 올 때 숫자하고 약 1900명, 2000명이 왔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청년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오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기회가 온 거죠.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우상의 재문 앞에서 기꺼이 포기하고 생명을 거는 이와 같은 환관정과 대면을 하죠. 그것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마르다그로 가득한 이와 같은 가운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와 같은 것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가 이스라엘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 마지막 그의 사명인 하늘문을 열어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오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다니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서야 이와 같은 일들에 이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 스룹바벨, 최소한 이 5만 명이 갖고 있는 소망이나 1900명이 갖고 있는 이 소망들이라는 것은 이들도 이름 없는 그냥 누구의 자손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제 전혀 삶에 상상도 못할 1800km, 2000km를 이제 생명을 걸고 그들은 돌아와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여정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에스라가 어느 날 갑자기 산기도하고 불받아서 그가 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성문화시키는 오경을, 이랬다가는 이제 다 성경도 잊어버리겠다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문화시키는 작업에 선두주자에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한 지 60년이 돼서 이제 타락되어진 스룹바벨 성전의 이 끔찍한 일들이 에스라가 와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온 백성들이 두렵고 떨며 그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나무 강대상에서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설명했을 뿐인데 온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한 것이죠. 60년의 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타락되어진 이 방백과 고위직과 이 사람들의 삶이 에스라라는 한 인물이 와서 그가 이들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 백성이 70년의 포로를 겪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악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대제한 거죠.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이제 누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이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죄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울부짖음 앞에 그 백성들의 99%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주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나긴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이 땅이 바벨론이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70년을 울부짖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5만 명 안에는 끊임없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때를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연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연안 안에서 그 대를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그 유언을 들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세월은
어떤 사람은 60년이요, 어떤 사람 50년이요, 어떤 사람 30년, 10년이라는 이 많은 세월들을 그들이 겪게 되어진 거죠. 수룹바벨 성전에 터를 놓았을 때, 처음 터를 놓았었을 때 노인들이 울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울죠. 그 얼마나 그들이 갈망이 있었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순복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은혜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되기까지는 40일 정탐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여호수아 갈렙이 인정받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대를 잇는 세월이 보낸 세월은 모세와 똑같은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끊임없는 훈련과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에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때로는 승리하게 되고 때로는 곤두박치는 이 여정들마다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들의 삶의 여정들을 가는, 나머지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어떤 이전에 10수년 동안에 훈련받았을 때 겉모술수나 잔머리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마든지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때 한 명의 피도 흐리지 아니하고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다윗에게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그 많은 5만 명이 실제적으로 이때가 오리라고 얼마나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깨달았지만, 이것이 고레스가 이렇게까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리라고 상상했겠어요. 70년 동안 그 성전 기물이 얼마든지 바벨론에 있는 창고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도 손안에 못 따고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기물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라라고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엘리야가 끝나는 이 시점에 엘리사가 그의 삶에 그가 부르심을 받을지 상상도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그런 밭을 갈고 있었다. 알았더라면 엘리야 식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날까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내가 사도의 틈에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끊임없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보았기에 그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없었고 가룟 유다 학교였는데, 그것은 마띠아는 한 번도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없는데, 저 하늘에 갔을 때 12진주문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들먹이는 12사도의 이런 이름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이 40일 만에 영광 받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지만 40일 뒤에 40년은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런 세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요셉이 13년이라는 삶을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고 13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어떻게 계시가 풀어졌는지야 총리가 돼서야 알아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되어졌던, 다윗이 되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마다 학계라는 선지자, 스게라는 선지자, 나라도 없고 멸망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때가 되어지면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의 자리에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대들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연륜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누구를 아무나 쓴 적은 성경에는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그 준비 여정을 통해서 준비에 쓰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시켜서 엘리야를 엘리사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정을 만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여정의 때마다 이 때와 시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시대들마다 그 나라가 어떠하든 경제가 어떠하든 세상 관점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행하는 그 여정의 세대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홀로 그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가족,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때든지 이루어갔던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어떠하든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때마다 시마다 애때에 야배를 했다면 반드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어지면 성전을 무엇으로 건축할까? 너네들이 70년간 벌어놓은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놔라. 내가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서류상 조서를 꾸며서 만 백성들에게 내가 정복한 날에 통보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겠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는 그 영역에 필요한 그것들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때든지 궁핍하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넘치면 넘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때를 따라서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누가 그 길을 고레스의 측력을 막을 자가 있다면 그건 죽음 앞에 선 자와 동일한 것들이죠.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그 때를 따라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다시 2차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하는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살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의 환경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과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과 하나님 앞에 옛때의 야배한 대가 지불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수면으로 올릴 것이고 그 수면 위에 올린 것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를 한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계획된 경륜의 역사 가운데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은 쓰시고도 남을 뿐이신 거죠. 그것이 엘리야나 엘리사냐 보이지 않는 7,000명이냐 7,000명도 여전히 엘리야와 엘리사급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기록은 없을지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땅에서 평가를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갈렙이 갖고 있는 그 40년에 80이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돌라는 그 갈렙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갈렙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땅이 됐든 저 하늘이 됐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은 속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 5만 명과 1900명의 역사적인 이들의 삶에 있어서의 이 삶은 이들의 삶의 결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며 창조주로 전능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건지, 아니면 내가 시와 때를 따라서 내 자존심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옛사람을 쫓아가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내가 시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바꾸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70년 뒤의 결과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70년의 결과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 그 대가는 냉수 한 컵이라도 선지자를 대접했다면 그 냉수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순종한 그 순종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과 저 너머에서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로 열매를 맺혀서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정들마다 여러분에게 오는 좌절, 보여지는 것들,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떨고 말씀의 진리 앞에 불순종과 성령의 지시에 거역한 것을 떨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인 것 같아요.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그냥 적당한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들 같아요.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처음 총회 갔어요. 4일 동안 내내 있었죠. 끔찍한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1500, 1600명 되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많은 걸 보게 됐죠. 끔찍하구나.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수천 명 되는 목회자의 모습도 봤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아, 이게 끔찍하구나. 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사이즈, 보여지는 영향력 때문에 저것이 저렇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에 된 거 하나님은 넉넉히 풍요롭게 계산하는 분이라는 것들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의 가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여러분들이 혼합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 은혜를 가지고 간다면 그 상상도 못할 그 연한만큼이나 하나님 저 사랑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이 땅과 영원한 것에 보상하고도 남을 뿐이 하나님의 크신 넉넉함입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